반갑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949일 동안 북한의 감옥에서 버텼던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였는데, 첫날 감옥에서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감고 산속으로 평안으로 들고 와서 이 감옥, 이 벌레가 가득한 이 방에서 내가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종신형을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처음에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한 것은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가, 이런 모순된 제품이 어디 있으며 이런 억울한 제품이 있는가. 그러다가 제가 잠시 묵도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잠시 묵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받았던 고난과 주님이 받았던 재판과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그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첫날 밤 그대로 깊은 잠을 있었고, 그리고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으로 나타나셔서 제가 949일을 버텼습니다. 지금 간증하고 찬양해 주신 선교사님 힘내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든지 이길 수 있고, 교지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보면 우리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겠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고, 제가 브라질 아마존 쪽에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소식을 듣습니다. 인도는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선교사님들 다 힘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재앙이 많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혹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양식을 다 먹게 하거나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되면, 이 말을 저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요즘 보니까 코로나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막 비가 내렸는데 제 자동차에 보니까 비가 내렸고, 이런 게 다 재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조류독감이 찾아오고 왜 강원도 산불이 괴롭히고, 이 모든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우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서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내 얼굴을 우리가 세상 얼굴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은 삶의 자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회복시키고 건강도 회복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일 한 가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는 죄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시면 제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살인자였던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또 왕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 제로 포인트로 0점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겁니다. 그 더럽혀진 신, 살인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양도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숯불을 갖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엄청난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기에서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신성 앞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본토 이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이라크에 가시면 또 울리 보고 아브라함의 생가가 있는데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방이 28개나 되는 큰 저택에 살았었는데 그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여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후에 가까워 회개하라. 이 회개가 제일 먼저 메시지로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얻게 되는 날이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sanctify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거룩하는 것은 바로 by truth, 진리로 되는 것인데 your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를 한다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구별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쓰는 마이크, 이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마이크가 술집에서 노래하는 데 사용받으면 마이크, 우리가 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몸이 하나님께 정말 양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말씀처럼 근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유지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사람이라 말씀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결함을 가르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은 매우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타락이 다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폼페이에서 있었던 옛날 베스피우스 산이 한순간 그 도시가 다 변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공중목욕, 술집, 사창가, 음란한 낙서와 그림이 가득했고, 소도 그려져 있고 말도 그려져 있고 개도 그려져 있었어요. 뭐냐면 그 동물들과 간음하는 수관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다 보여,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84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불륜 사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가입자들이 있는 3,7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 해킹을 당했어요. 미국에서.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가입자 절반이 기독교인인 것이, 목회자 400명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지금 살펴보세요.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고
음란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N번방의 사건 잘 아시죠? 거기 연루된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걸 다 파헤친다고 정부가 큰 소리만 쳤지 자기들이 다 드러나니까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100만 명도 훨씬 넘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모습이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이 음란물 동영상이 천문학적입니다. 음란 사이트가 몇만 개가 될 정도로 이 가상 공간을 음란의 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순결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다 신병자가 됐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남자들의 추악한 실체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제에서도 보셨지만 아이란, 피코노, 시코노 뭐 남미도 예외가 없어요. 피코노가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보면 피코노는 이제 필리핀과 코리안 사이에서 나는 그렇게 그런 짓을 해놓고 한국으로 다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 20대 유학생들이 동거한 후에 한 아이들 전 수만 명 여행객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축복해 주셨더니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필리핀에는 60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80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지 처들을 놓고 사는 사람도 혹시 많습니다. 베트남에도 30만 명 교민과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남미의 파라과이에서도 우리 교회 선교사 한 분은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낳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만 100명을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교회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기지 않습니까? 한국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음란 사이트의 피해는 이루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타락도 심각하지만 지금 황혼 이혼까지 동창끼리의 불륜도 완전히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조 교제라든가 러브 호텔이라든가 매춘업 끝없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난리를 치는데도 제가 강남에 선교관에 몇 달을 있으면서 밤중에 내려와 보면요. 지금도 교회만 핍박을 하고 난리지 지금도 술집 뭐 가득가득합니다. 밤새고 술을 마십니다. 이 음란 문화라는 것은 음주 문화와 함께 음란한 성적 윤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사회가 더럽혀집니다. 지금 이혼율이 30,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의 1등, 2등이 다 불륜입니다. 지금 낙태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막 다 100만 건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있고 제가 시술하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 하루에 낙태 시술이 3,000건씩 행해지고 있다. 3,000건씩.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다 아이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게 찾아오지고 낭만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후에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 높습니다. 성경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단 한마디도 은사를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는 모두가 다 인격적 성숙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한 여자의 남자,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한 여자의 남자. 겉으로는 한 남편, 한 아내를 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 그 배우의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여자의
남자야. 한 아내, 한 여자의 남자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성적 타락은 성령을 거스리는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적 타락은 성령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달콤한 유혹을 받았지만 금방 그 아기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고 그 집안의 음란한 사건과 살인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의 음모, 이 다윗은 오랫동안 비극적인 말년의 고통을, 성경은 이 거룩함을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로 말씀드리고 있으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 사람들이 다 지금 미쳤다니까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알려오면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죄의 중독 현상이 심한 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먼저 얘기를 해봐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술에 취한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밤새 술을 마십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음주 사회, 폭탄주, 술 때문에 자동차 사고 매일 일어나고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이고 아주 맞았다 하면 끝장보는 음주 문화. 알코올 중독자만 400만, 술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23조 9,500억 원, 23조.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 한국 1조 원은 얼마나 많은 건가? 1조 원은요, 여러분 내가 매일 100만 원씩 쓰기도 힘들지만 100만 원씩 쓴다 그래도 2300년을 써야 돼. 2300년을 써야 돼. 그 원금만 그렇지 이자까지 하면 매일 1억도 써야 돼. 근데 이 술로 없어지는 돈이 23조 9,500억. 국민의 대다수가 술을 마십니다.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술을 마십니다. 러시아가 일주일에 독주를 6잔 마시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14잔을 마시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나라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을 때도 이 교회는 주초를 금지시키고 국산품 애용을 하고 국제운동을 하고 축적 제도를 금지시키고 3.1운동을 하고 절제운동을 하고 나라를 살려놨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되는데도 왜 나라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기독교인조차 다 세속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어요. 마약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조 5천억 원입니다. 약물 중독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 이렇게 그냥 하나님 대용품으로 마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화 놀이
그래서 고스톱, 인터넷, 불법, 이 카지노, 슬롯머신, 스포츠 도박, 경마장, 우리나라 국내 성인의 5.4%가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로 나와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의 73%가 인터넷 도박 경험을 하고 있고 그중에 11.4%가 도박 중독자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 중독도 많고 비트코인 중독도 많고 한국 사람들은 이 대박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불로소득과 또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지. 일확천금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한국에는 사기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6배에서 8배가 사기꾼이 많아요. 지금 통일이 안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사기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 망하고 이런 많은 중독 현상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바다에 빠져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 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컴퓨터 중독, 힘 중독, 노래방 중독, 인터넷 중독, 텔레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대한민국은 뭐 거의 다가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걸어가면서 보고 지하철에서 책 보는 사람을 거의 한 사람도 보기가 힘듭니다. 다 스마트폰 중독. 좋은 내용을 보면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이들에게도 심각하고 또 쇼핑 중독도 너무 심각합니다. 한국에는 케이블 TV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쇼핑하는데 그게 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2시간 일하는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기 2시간 동안 얼마 버냐 그랬더니 2시간 동안 20억을 매출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사재기, 반품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먹는 게 얼마나 발달했는지 다 식품 중독이에요. 저는 텔레비를 아예 안 봅니다. 텔레비 안 본 지가 40년도 넘었는데 텔레비 틀어놓으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뭐 주워 먹다가 들어가는 게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없어. 전국이 식당이고 다 맛집이고 내 동족들은 북한에서 350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맛집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먹어서 죄다 당뇨병 환자가 수백만 명이 생기고 고혈압 환자가 수백만 명이 생기고 심장병이라든가 모두 다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속국 중독도 심각합니다. 설교 시간은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듣는데 연속국을 한없이 보고 잡소리 헛소리가 가득한 텔레비 틀어놓고 듣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자들은 다 성형 중독에 빠져갖고 이 지상 외모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부작용으로 40%가 보통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놔둬도 예쁜 얼굴들을 다 망가뜨리고 코수술, 뭐 가슴 성형, 이 선풍기 아줌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마이클 잭슨도 이런 중독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 중독의 미모를 잃어버린 할리우드 배우들도 가득합니다. 정도해야 되는데 강남 일대가 병원이 9,000개가 있어요. 9,000개. 이런 병원. 방학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여학생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술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돈을 어디서 법니까? 할 수 없으니까 원조 교제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돌 시대 연예인 지망생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모두가 다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 사는 육체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누고 하고 있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완전히 빠져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렇게 중독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세상에 구원이 뭐 이런 중독을 얘기해 좀 끝이 명품 중독, 일 중독, 중독, 영화 중독, 골프 중독, 중독, 사냥 중독, 여행 중독, 또 자살도 요즘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짓다 보면 죄의식도 없어지고 도덕적인 문득 가지고 아픔도 못 느낍니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용품들을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것,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이 죄악의 홍수에 침몰된 존재처럼 켈빈이 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죄를 짓는가? 전서서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는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벼락이 맞아 죽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걸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너무 담대해졌다고 말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습관입니다. 제가 북한의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너의 습관이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15장 6절을 읽다가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에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너희들이 맨날 죄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내가 뜻을 돌이키는데 지쳤다 이제 지쳤다. 응?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못된 마음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도 다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지나간 날로 족하지 않느냐. 왜 또 그 짓을 다시 하느냐. 그러면서 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뒹굴고 내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것처럼 왜 이런 죄악을 또다시 먹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악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마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득하지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 문제의 근원입니다.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불조상이 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목이 부러져 엘리가 죽는데 그걸 보고 있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한 말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의 뜻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 그리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떠나면 우리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것을 자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도망가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젠 세상 영광 좀 제발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비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내가 듣겠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쓰는 셀러폰 하나,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이 다 통한다면 인간의 머리로 만든 이 기계가 세계를 다 통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있으시며 이 지구상에서 드리는 77억의 인구가 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못 드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들으시는 거지.
77억이 다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영영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날마다 우리는 이런 기적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형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고쳐주시고 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교사로서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고 또 교회의 본질인 선교도 회복해야 되고 전도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와 장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떠나자. 지금 북한 땅을 밟으면서 너무도 슬픈 것이 150번을 방문하면서 20년 동안 느꼈던 것. 지구상에서 이렇게 비참한 나라, 이렇게 불쌍한 민족,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은 저주가 가득, 꿈이 가득해요. 너무도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 남한의 우리 성도들이 민족 복음하고 북한까지 복음할 때 우리 민족은 드디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되고 제사장 민족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먼저 떠나고 다시 한번 수년 내에 우리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선교사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